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자, 교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곳도 있고 천하게 쓰는 곳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는 장관이나 고위직을 임명할 때마다 국가 전체가 혼역을 치릅니다. 지금은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뜸하지만 저번 주까지만 해도 무슨 뭐 비서실의 누구다 아니면 무슨 뭐 경찰의 총수다 이런 사람들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고 또 그들의 신상 문제로 이제 연일 참 시끄러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 느껴요. 참 우리나라 기자들의 신상 털기가 참 대단하다. 23년 전 뭐 음주운전한 것도 적발해내고 또 논문 표절한 것도 다 적발해내고 참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쓸 사람들이 없나. 정말 쓸만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이렇게 없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답답해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갑자기 높아진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도덕적 기준이 전에는 이렇게 높지 않았죠. 대충 살았고요. 적당하게 살았고요. 그래도 되는 시대가 80년대, 90년대였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잘난 사람들이었고요. 조그만 권력이나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또 살았던 시대가 사실 20년 전, 30년 전입니다. 그거 뭐 부인할 수가 없죠.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70년대 말에 군대 갈 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현역 안 가볼까 참 애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워낙 튼튼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빠질 방법이 없어서 대한민국 이제 육군에 이제 이렇게 징집이 됐는데 뭐 내 나이 또래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 안 가졌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 나온 사람들 보면 참 존경이 가요. 아니 뭔 마음으로 저길 갔나 그 고생하는 데를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이제 우리가 과거는 그런 시대를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 당연시 여기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갑자기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선진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도덕적 기준도 이렇게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선진사회가 GNP가 많아진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 아니죠. 만약 GNP로 인해서 선진국이 되어진다면 브루나이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는 벌써 선진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GNP가 높아도요 사회가 갖는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은 많이 높아져서 선진국 반열에 이르렀지만 아직 이런 어떤 거 윤리라든지 사회적 정의 이런 부분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감히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도덕적 기준이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제 이렇게 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고위 공직자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다 신상 털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 신상 털기를 시작했더니 여러분 거기에 통과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높아진 도덕적 기준들,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쓸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부적격한 사유를 바라보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흉을 보고 야단을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털어봅시다. 누구 한번 털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 신상털기라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한 번씩 다 집 한 번 이렇게 그 남 이름으로 사봤던 사람들 천지고요.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 모았고 뭐 아무튼 탈법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했고요. 다 그렇게 우리가 각오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보니 참 이렇게 아무도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회적 기준이, 도덕적 기준이 그만큼 이제 높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맹자의 말 중에 등태산 소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등태산 소천하, 많이 듣던 말이죠. 맹자의 진심상이라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원래 이 말은 맹자가 공자로부터 직접 교육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던 말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자가 동산이라고 하는 요 노나라 지역에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한 800, 900 정도 되는 높이의 산인 걸로 아는데요. 동산에 올라서 딱 보니까 노나라가 얼마나 좁은지를 알게 됐대요. 그러다가 태산에 올라가니까 정말 천하가 얼마나 좁은지를 알게 되어졌다. 그게 등태산 소천하예요. 가끔 여러분들 등산하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좁은지, 아이고 저 손바닥만한 좁은 데서 우리가 그렇게 알콩달콩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등태산 소천하예요.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도덕적 기준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거 추억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거기 같이 얽혀 살으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인지 뭐 그런 것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등태산 소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의가 아니라 절대적 의가 대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참 세상은 어떨까요? 소천하라기보다는 악천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렇게 쓸데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쓸만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참 난 이게 너무 놀랍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는가, 또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니.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 키워드가 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큰 지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큰 지분. 여러분, 이 큰 집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광의적인 의미로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큰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 큰 집일 수 있어요. 큰 교회는 큰 집일 수 있어요.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조직도 크니까.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뭐 2-3명 모이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2명, 3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일산 지역에 지금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큰 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는 사역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고 영혼의 사역이에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일은 수입과 그 어떤 사역의 크기를 항상 정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이익이 많아지고, 그리고 덩어리가 돈이 많이 드는 건 굉장히 큰 사역이고, 돈이 작은 거면 작은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보잘것없는 사역이 있을 수 있고요, 돈이 작아도 여러분 큰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돕고 생명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역은 큰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크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또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왜 성도를 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그릇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성도는 그릇이에요.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모든 일이 끝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란,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교회는 공사장 같아야 되고 교회는 시장과 같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쓸모있게 일하고 뭔가 이게 일하는 그런 곳이 되이지, 여러분 그릇이 되이지, 그냥 고요잠잠하게 왔다 가는 사람들만 가득하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쓸모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종류가, 그릇의 종류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학력도 그렇고 연령도 그렇고 그 사람의 가진 직위도 그렇고 여러분 다 다양하게 모입니다. 얼마나 다양해요.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많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는 그 쓰임은 그 사람이 가졌던 세상의 재능을 가지고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금그릇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금처럼 쓰지 않고, 은그릇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은처럼 쓰지 않고, 질그릇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질그릇처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종종 주님께서는 금그릇도 정말 질그릇같이 쓸 때도 있고 질그릇을 금그릇같이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여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재능을 가졌어도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쓰임을 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지, 내가 지금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보면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질그릇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자신의 어떤 모습이 질그릇같이 정말 나무그릇처럼 보잘것없지만 주님 앞에 쓰이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금그릇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직분을 가지면 다 일꾼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권사가 되면 교회 안에서 일꾼이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결코 일꾼이라고 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혀 직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흔하게 있습니다. 직분과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죠, 일꾼들 중에서. 근데요 거기 보면 두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하나는 봉사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하면 참 마음이 좋고 기쁘고 그래서 찬양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건 봉사예요. 이런 봉사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NGO에도 있을 수 있고 지역 사회 속에도 보면 이런 그 봉사일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돈이 한 푼도 생기지 않는데도 그 일을 하면 굉장히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봉사예요, 봉사. 그런데 이 봉사는 마음에 들고 보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지만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뭐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안 합니다. 아, 내가 무슨 뭐 일하고 왜 이런 일을 받나, 이래가지고 그건 봉사. 그래서 봉사란, 잘 기억하세요, 봉사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또 다른 봉사가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흥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잘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사명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헌신자들, 사명자들은요 누가 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시비하고 무슨 욕을 먹어도요 전혀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교회 보면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팍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봉사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 얘기하려면 해라, 말려면 말아라. 여러분 제가 목사죠. 제가 만약에 봉사자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랑 토요일날 집다 다투면 내가 여기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냥 차 타고 저기 촉초가 있을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또 이제 교회에서 뭐 사람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 말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어떠니 저쩌니 그러면 기분 나쁘면 제가 여기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기분 나빠서. 그거 내가 무슨 뭐 그냥 딴 거 하지, 어디 내가 니아깔 끌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이러고 내가 막 그럴 거예요. 그건 봉사라 그러면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몸이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 목사는 병이 안 걸립니까? 어떤 때는 그냥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을 때도, 그렇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는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내가 이 자리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명이에요. 저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봉사위원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꾼들이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봉사자가 되지 마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누가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사명이라고 말해요. 제가 지금 GMS 우리 총회 선교국의 훈련위원장입니다. 제가 서기를 이제 2년 하고 또 이제 부위원장 2년 하고 또 이제 훈련위원장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훈련위원회에서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패스를 해야 이제 훈련에서 GMS 훈련소에서 3개월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나면 또 저희들이 심사를 해요. 제대로 훈련됐나 안 됐나. 그래서 제대로 훈련됐으면 패스해주면 그때부터 GMS 선교사의 자격을 가져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드롭을 시킵니다. 작년 봄이었었어요. 한 가정이 이제 이렇게 면담을 왔어요. 근데 내가 탁 봤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선교사 아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한 40대 중반쯤 됐어요. 그리고 학력을, 이력서를 보니까 학력을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학력 가지고 목사가 됐나 참 신비할 정도로. 진짜 학력도 아니고, 또 목회를 어디서 하냐면 저 어디 그 남해 쪽 어디에 섬에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뭐 정말 외모나 갖춰진 모든 것이 하나도 안 갖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탈락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보자. 탈락시키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만났어요. 왜 선교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가라 그러십니다. 제가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제가 쭉 기도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교사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돈이 부족하니까 그 이제 이렇게 얼마 이렇게 그 훈련비를 내야 되니까 그게 모자르니까 우선 제가 와서 훈련 받고,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우리 아내가 와서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진짜 그러셨나? 문득 그런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작년에 이제 봄에는 남편이, 가을에는 아내가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어디 이제 출국을 했는지 선교지가 있어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지만 그러나 그 봉사 중에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건 그냥 봉사예요.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은 헌신이에요. 그것은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한 사람의 깨끗한 사람. 여러분, 사실 요즘에도 세상에서 이제 깨끗한 사람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청문회나 이런 걸 거쳐서 참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이제 탈락시키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청문회를 보면서 어떤 때는 참 답답한 게 많아요. 과거에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뭐 저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저렇게 망신을 주고 저러나, 뭐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러나
참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검증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한국의 정치적 지도자들의 도덕적 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찬성을 해요.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여러 사람들이 창피당하지만, 그러나 이 일이 저 10년 20년에서 딱 자리 잡으면 이제는 앞으로 스스로 큰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자기 주변을 잘 정리할 것이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서게 됐겠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에 참 이렇게 안타까움도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찬성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찬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도 깨끗한 사람을 찾죠. 근데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깨끗한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이 찾는 깨끗함의 방법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과거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거기서 흠이 있나 없나 그런 걸 찾아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청문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준은 지금 깨끗한가예요. 지금 깨끗한가. 자, 우리가 봅시다. 성경 안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만약 이 두 사람이 사도를 하기를 위해서 청문회를 했다 그러면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우리 바울 하나 이렇게 세워놔 봅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문회는 둘째치고 수보로도 거론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래서, 저주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저주가 아니고 욕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모른다가 아니라 그 앞에 욕이 붙었어요. 뭐라고 욕했는지는 확실하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아주 심한 욕이 붙었을 거예요. 예수와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얼마나 심한 쌍욕이 붙었겠어요. 그런 욕을 하면서 예수를 3번씩 부인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마 심하게 공격당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사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모든 신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신학의 중심이었던 분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 젊었을 때, 청소년 시절과 장년의 시절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매일 사는 곳이 술집이고 매일 사는 곳이 장녀집이에요. 그래서 19살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자, 여러분, 만약 어거스틴이 교회 스승이 된다고 청문회에 세웠으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아마 쓰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딜 서요? 어딜 서? 그런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전혀 과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가 깨끗한가?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사람 만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묻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고향 물으면 안 되고 과거 물으면 안 돼요. 그거 왜 물어요? 물어서 뭐 어떠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들 사이에는 또 하나 물으면 안 돼요. 군대 물으면 안 돼. 현역이냐 방이냐 이거 서로 안 물어요. 왜냐하면 목사들 중에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현역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 사이에서는 군인도 묻지 말아라. 이게 삼불문이에요. 서로 물어보지 않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 묻는 거 아니에요. 고향 서로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들. 과거 유럽에서는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의 어른이 그 사람과 면담하는 과정이 꼭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 청년 아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이제 그 청년을 불러서 묻습니다. 청년, 당시 과거는 어땠습니까? 물어봤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장로님, 제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예, 지금은 제가 더 큰 죄인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거와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과거는 제가 죄를 쫓아다니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저런 모습의 다툼, 이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더럽고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쓰셔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똑같지 않죠.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러면 세상은요 이유 없이 버립니다. 잔인할 정도로 버리죠. 여러분 회사 다녀보셨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어지고 그러면요 내가 쓸모가 없다 생각하면 세상은 단칼에 자릅니다. 무서울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부족하고 부적격한 사람이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어서 또다시 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깨끗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만들어진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일하기를 원하시면 기술을 배우지 마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회자가 된다든지 또 무슨 이렇게 교회 하나님 앞에 뭔가 일꾼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요. 신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성경학교를 간다든지 선교기관에 간다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뭔가 어떤 스킬을 배워요. 스킬을.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하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한 삶을 배워야 돼요. 깨끗한 삶을 배워야 주 앞에 크게 쓰이지. 여러분 아무리 기술을 많이 익혀도요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보니까 기독교계에서 아주 크게 쓰이던 사람 하나가 추문으로 물러나는 장면을 신문에서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느낌이 바로 그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까지 기술만 배웠어요. 기술만. 설교하는 기술만 배우고 사람 모으는 기술만 배우고 뭔가 이런저런 이제 행사할 때 행사하는 기술만 배우고 그러니까 그냥 기술만 배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결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순결한 삶을 익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일꾼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기술을 배우지 마시고 성결하려고 애쓰세요. 깨끗한 삶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지 하나님 앞에 크게 만들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성결을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22절과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 성결함을 유지해가면서 살 수 있는가? 첫 번째가 22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첫 번째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의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중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 디모데가 청년이야?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왜 청년의 정욕이라 그랬을까? 이유가 하나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감인데 사람은 나이가 늙어도 정욕은 항상 어때요? 정욕은 어때요? 정욕은 청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40대 50대 되어지면 정욕은 장년이 되는데 정욕 또한 청년이에요. 그냥 여전히 청년 때 가졌던 그 정욕이 그 삶을 지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방종하고 이기적인 야심이 있고 혈기가 있고 교집센 교만이 있고 변덕스러운 충동이 있고 이런 것이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자리 잡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라. 그런 것들을 피하라. 여러분 이게 피한다고 하는 말은 도망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앞에 장사가 없어요. 나는 그 정도는 넘길 수 있죠.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뭔가 죄의 자리다, 잘못된 자리다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냥 빨리 도망쳐야 돼요. 빨리 도망.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쪽에 가면 터널 라이트라고 술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한 10년 됐죠. 저는요 지금까지 일산에 살면서 한 번도 터널 라이트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앞에 지나간 적은 내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걸어서 이마트를 걸어간다든지 어디 간다 그럴 때 한 번도 그 길로 간 적 없어요. 나는 항상 가면 이쪽 좁은 길로 가든지 아니면 길 건너서 가든지 이상하게 그 앞을 지나가기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야 돼요. 뭔가 죄인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전에 제 친구 목사 하나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나온 오줌을 먹으면 좋대나? 나보고 그걸 먹으래요.
그러면 건강에 좋다고. 그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친구야, 먹을 거 많은데 왜 그걸 먹냐? 먹을 거 많은데 너나 먹어. 난 그거 안 먹어도 충분히 건강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 죄다,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근처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왜 거기 괜히 가서 서성거려요? 왜 남들 그렇게 고스톱 치는데 왜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왜 남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다 싶으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의 정욕은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 그 22절 후반절인데,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항상 성도들과 화평하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물도 내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물도 들고 나쁜 물도 들어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물 들고요,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쁜 물 듭니다. 거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탁기에 와이셔츠나 흰 것들 놓는데 청바지 한번 넣어보세요. 나 그래서 야단 많이 맞아요. 나는 그냥 대충 넣어서 그냥 확 돌리고 나오는데 우리 집 사람이 즐거워을 해요. 여러분,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물들기 때문에. 성도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깨끗한 사람을 만나면 깨끗한 물 들지만, 지저분한 사람 만나면 지저분한 물 들어요. 종종 사업하는 분들이 제게 그러죠. 목사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업에 성공? 지금 사업 성공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돈 많이 안 벌면 어때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가지면 얼마나 갖겠다고, 소유하면 얼마나 갖겠다고 더러운 사람과 지저분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운동을 해도, 취미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교회에서 청소를 해도 순전한 마음을 지닌 사람과 함께 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커가고요, 그래야 정결한 삶이 되죠. 세 번째로는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따라합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근데 이단들이 들어오면 항상 교회 안에 논쟁의 거리를 만들어요. 논쟁의 거리를. 됐니 안 됐니, 무슨 신학적으로 맞니 틀리니. 그래서 항상 이 논쟁을. 여러분, 근데 이 논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논쟁을 시작하면요, 묘하게 편이 만들어져요. 교회가 둘로 셋으로 나눠집니다.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으면 이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논쟁은 백해무익합니다. 제가 이 나름대로 이제 연구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항상 논쟁의 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이단이 이렇게 막 횡행하던 교회에서 한 번쯤 있어 봤습니까? 언제나 그래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교리적 논쟁을 먼저 만듭니다. 교리적 논쟁.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지나면 무슨 논쟁을 만드냐면,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논쟁을 만드냐면, 이제 사역에 대한, 교회의 구조나 교회의 사역에 대한 논쟁을 만들어요. 무엇이 잘하니 못하니, 그거 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논쟁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쟁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분열을 시켜요. 여러분, 교회는 논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훈련받는 곳이에요.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교관이에요. 교관. 부목사님들은 뭐예요? 부목사님들은 여러분 조교쯤 되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뭘쯤 될까요? 아마 향도쯤 될 거예요. 성도들 맨 앞에 서서 훈련받는 곳이지 논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논쟁하려고 하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단단히 하는 게,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논쟁도 허락하지 말아라. 논쟁하면 교회는 사분오열되기 시작하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이렇게 참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논쟁 속에 있다 보면 스스로 내가 가진 깨끗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모든 갈등을 온유함으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하다.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갈등을 안 해요? 나는 우리 교회는 전혀 갈등이 없다. 나는 그거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도 갈등하잖아요. 부부가 왜 갈등해요? 다르니까 갈등해요. 근데요, 부부가 열심히 갈등하다 어느 날 갑자기 딱 갈등이 그쳐요. 왜 그럴까요? 퀴즈예요. 알아맞히는 분들은 제가 뭐 하나, 볼펜이라도 하나. 부부가 열심히 갈등하다가 그냥 만나면 서로 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싸움이 딱 끝났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관심해서. 이제는 뭐 밥을 쓰든 죽을 쓰든 뭐 어디 가서 뭘 하든 전혀 무관심하면 갈등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하고 봉사하다 보면 뭔가 갈등하게 돼 있어요. 의견이 다르죠.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싸운 데가 아닌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 항상 화평함으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하려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때부터는 이 갈등은, 이 다름은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망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런 어떤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화평함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요. 묘하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좀 더 애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해보자라고 해서 갈등하는 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갈등이 얼마나 좋은 갈등이에요. 잭 월치라고 하는 분이 그 이제 위대한 여정인가, 제가 그 책 읽은 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이 문제를 이렇게 회사에 이제 탁 내놓는데 모든 사람들이 100% 옳습니다 그럼 자기는 그 사업 안 한대요. 왜냐하면 100% 옳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관심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100%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견을 내놨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설왕설래 그냥 막 얘기를 하면 그거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도출해낸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그 책을 보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구나. 근데 갈등은 여러분 더 좋게 하려는 모습으로의 갈등이 되지, 상대방을 험담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무슨 뭐 상대방을 망신 주고 이런 갈등은요, 그 망하게 하는 갈등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제 이 갈등이 있지만 항상 모든 것은 온유함이에요.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게 온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쩌다 어른인가 그 프로를 잠깐 봤는데 거기 재미난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예방주사를 딱 맞힐 때 애가 안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옆에서 이런대요. 너 예방주사 맞을래? 아빠한테 맞을래? 이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이건 온유함이에요. 엄청난 폭력이에요. 교회에서 너 내 말 들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거는요, 여러분, 온유함이 아니죠. 조용히 말했다고 온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말했다고 온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속지 마세요. 온유함이란 뭐냐면, 내가 이런 의견이 있고 상대방의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럴 때 내 의견을 잡고 상대방 의견대로 합시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통합이 되는 것이지, 내가 옳은데 설득시키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건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역할 때 내 의견이 훨씬 더 나아요. 내 말대로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새로운 의견을 나오면, 그래요? 그럼 당신 뜻대로 합시다. 우리 집사님 뜻대로 하죠. 우리 권사님 뜻대로 합시다. 이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온유함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온유함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일할 때 교회가 깨끗하고 여러분의 삶도 성결해지고, 그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전주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대장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중국의 역사에 참 관심이 많고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읽어야 되겠다 못 읽고 있었던 책인데,
이제 모태동의 대장정이 1934년에 있었죠. 한 3년에 걸쳐서 있습니다. 36년에 끝나니까. 날짜는 이제 한 400일 조금 넘는데 횟수는 이제 3해를 넘겨요. 근데 그 대장정을 통해서 중국의 공산당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원래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 선언한 사람들은 13명입니다. 아주 작은 인원이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13명이 중국 전체 16억의 중국을 지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적은 인원이 저렇게 엄청난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저런 모습이 될까? 근데 그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지배되어지는 과정 중에 가장 큰 과정이 대장정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대장정을 통해서 공산당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장정에 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런저런 단편적인 책들을 많이 보다가 맘먹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러죠. 대장정에는 책을 한 권 사서 전주 읽었습니다. 뭐 이제 허베에서 시작했던 대장정의 과정들, 그래서 이제 이 중경을 거치고 또 성도를 거쳐 저기 뭐 이제 서안까지 올라가는 여러 과정들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도표를 만들고 과정을 이렇게 적은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이구나 키를 하나 발견했어요. 정말 제가 너무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장정의 과정을 쭉 가다 보면 종종 그런 시신들이 많이 발견이 된대요. 빨개 벗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자기가 입었던 옷들을 그대로 다 쌓아두고, 내복들 쌓아두고, 윗둘이 아랫둘이 차곡차곡 해서 쌓아두고, 총 옆에 두고, 신발도 벗어서 똑바로 놔두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신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됐대요. 이게 무슨 시신이냐면 홍군들, 모태동 군대들의 시신들이에요. 모태동의 군인들, 홍군들은 죽을 때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면 자기 옷들을 다 벗어가지고 깨끗하게 개서 신발도 깨끗이 벗어서 옆에 써놓고 그러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내가 남겨줄 것은 없고 내가 입은 신은 신발만 남겨주고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홍군이고 그 홍군들이 지금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런 사랑들을 주고받고 있나.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 여러분 오늘 그 디모데후서 2장에서 22절과 26절까지 말해서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의 홍군보다도 못하지 않나. 그 공산당의 이론들, 여러분 중국의 홍군들이 무슨 공산당의 이론들을 뭐 열심히 배웠겠어요? 받았겠어요? 그 몇 가지 언어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언어들. 그 속에서 홍군에 이렇게 투항해서 이제 전쟁하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마지막을 죽었는데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참 부끄럽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또 우리 성도라고 하는 곳이 이름을 통해서 위대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국의 홍군들은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13명이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그 홍군과 싸웠던 장개석은요, 없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모았다 그러면 군인들 70만 100만이었었고요. 미국에서 원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줬고요. 군인들 숫자들 뭐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그 대단한 숫자를 가지고도 그 공산당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 앞에 펑펑 졌어요. 왜 졌을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합지졸에 사람만 많지. 저는 우리 일산 신성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숫자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성도가 한 200여 명 정도 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정말 성결하게 순결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작은 인원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스킬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훈련받아야 되는,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비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